발람과 나귀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2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하나님 때가 되어가지고 그 단번에 아주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을 쳐부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 버렸죠. 자, 이것을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 모압 왕이 발락이 이제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헤스본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은 모압 자손들도 그렇게 물리치고 싶어도 물리치지 못했던 아주 그 강력한 적 중의 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간단하게 이 강한 두 나라의 왕과 그 나라를 다 해치워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파워를 보여준 것이죠. 그들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을 오랜 기간 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이 마치자마자 단숨에 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일을 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워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 능력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나타난 능력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모압 왕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모압 왕이 이렇게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의 뜻은 모압을 건드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모압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모압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괜히 이 필요 없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필요 없이 오늘 본문을 보는 것처럼 많은 엉뚱한 짓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모압 왕은 모압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모습이 마치 소가 밭에서 풀 뜯어 먹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이 맛있는 채소들을 전부 다 실컷 먹어버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모압이 이스라엘을 지금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가장 좋지 못한 방법을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 모압 왕 발락이 사용하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영적인 대결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적인 대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가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려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 저주라는 것 우리가 잘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든지 욕하든지 말든지 내가 그거 믿지 않으면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저주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옛날에도 그렇고요.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이런 저주의 힘에 매이는 경우가 많았고, 오늘에도 인터넷 댓글 같은데 계속 악플되면은 악플을 달고 그렇게 저주하면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그것에 매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 누군가가 자기를 저주했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런 힘이 정말로 있는 것처럼 이 저주가 풀릴 때까지 꼼짝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의 능력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힘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드릴라가 알아차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 능력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걸 안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이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기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힘으로는 대결하지 않고 지금 영적인 대결을 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발락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이 발락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제 저주를 퍼부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의 힘을 잃을 것이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다시 광야로 이제 쫓겨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이제 자신의 땅으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능력 있는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이 발람의 고향이 강변 부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강변은 유브라데 강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저 위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의 능력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당시에 이 온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이 가나안 땅하고 모압까지 다 그의 소문이 퍼져 있었고 모압 왕이 그에게 엄청난 사례를 약속하면서 초청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계시가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민족에게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과 이런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그게 있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욥기가 있잖아요. 욥기에서 보게 되는 그 욥이라는 사람, 그리고 욥의 세 친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6절 끝에 보면은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익숙한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압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이, 이런 복이 발람에게도 이 말씀의 능력과 함께 또 기도응답의 체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발람이 예언하는 것을 보면은 이 발람의 예언이 결코 엉터리 예언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감동해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이 발람에게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얼마나 간 큰 사람인가 하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종을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했고 또 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죠. 발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그가 돈에 의해서 매수될 수 있다라는 약점이었어요. 발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은요, 이 발락이 자신의 사신들을 보냈을 때 왜 이 사신들이 왔는지를 알아야 됐죠. 모압 왕이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치기 위해서 그걸 빌리려고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너무나 악한 일이고 또 저주받아야 마땅한 그런 일이었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갔을 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이 돈과 함께 망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주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자기 욕심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에 쓰기 위한 것은 사탄의 가장 악한 그런 계략인 것입니다. 일단 발람은요, 처음 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만났을 때 여기에 유하라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7절 8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 발람의 행동은 이제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누가 돈을 가지고 와서 당신 오라고 한다라고 해서 당장 가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물어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발람은 사실대로 이제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립니다.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자들인데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왔고 그들을 저주하면 모압 왕이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한 절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기다 뭐 다른 말을 더하거나 뗄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발락의 악한 계획을 다 아시고 발람에게 일체 거기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복받은 자니라. 그들은 복받은 자니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각인 것이죠.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발람은 모압 왕이 보낸 사신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사탄이 결코 유혹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발람이 돈의 이 약한 선지자라는 것을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발람이 첫 번째 그 유혹한 것은 이제 거절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두 번째 유혹에서는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이 공격하는 강도가 훨씬 더 세지기 때문이에요. 자, 사탄이 이렇게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약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18절을 보면은 발람의 말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발락이 자기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줘도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실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간다고 약속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 발람은요, 이방인으로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도 응답이 있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의 예언이 결코 엉터리 예언이 아니고 그의 기도는 진짜 응답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 돈에 이제 팔리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귀함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것보다 존귀한 자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는 가라고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발람을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발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발람의 마음은 이미 모압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미 발람의 마음은 모압에 가지 않으면 지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울부짖으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게 기도 응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써가지고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21절부터는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두 번째로 보낸 그 귀족들이 왔을 때 발람이 모압으로 떠나면서 그때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2절 보면은 일단 발람은 가라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길을 떠난 거예요. 아마도 발람은 자기가 이 한 번 내가 이스라엘을 딱 저주하고 그것으로 얼마를 받게 될까라는 동계산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 가라고 하신 것 자체가 지금 이 발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라고 해놓으시고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 발람을 죽이려고 길목을 지키십니다. 자, 그러나 이 발람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발람이 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천사를 누가 보느냐? 이제 나귀가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비극은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이 돈에 이 눈이 먼 선지자는 나귀가 보는 것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즉, 이 길이 자신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기분 좋게 길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 나귀는 선지자에게 이 매를 맞으면서도 3번씩이나 이 죽음의 천사를 피해요. 즉, 처음에 길을 가다가 천사가 칼을 빼들고 이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을 피해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발람은 나귀가 밭으로 들어가니까 이 포도원의 길로 가게 하려고 채찍으로 그 나귀를 때려요. 자, 그러나 포도원 길에도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또 막고 서 있기 때문에 나귀는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옆으로 피해서 가다가
이 발람의 발이 이제 그 벽에 비벼지는 바람에 발에 이제 상처가 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도 발람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나귀를 앞으로 가게 하려고 채찍으로 또 때려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귀가 아예 땅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발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다가 나귀를 때렸어요. 자, 지금 발도 다쳤고 막 너무나 아프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죽으라고 나귀를 때린 것 같아요. 자, 이 나귀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 채찍질 당하는 것은 그래도 그대로 참을 수 있었지만 지팡이로까지 이렇게 때리니까 나귀도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3번이나 때리느냐라는 게 첫 마디였어요. 이 나귀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충격을 받아야 될 텐데 너무 화가 나가 있어서 충격을 받지 않아요. 나귀가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정신없는 이 선지자가 나귀가 말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라는 것도 몰라요. 씩씩거리면서 나귀와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은 이 선지자가 이미 나귀와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발람은 나귀보다 못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이제 눈을 여시니까 그때서야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서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왜 3번씩이나 나귀를 때렸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는 짓이 너무 악해가지고 내가 막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귀가 3번 그렇게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벌써 내 손에 죽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돌에 팔려버린 선지자는 나귀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고 돈에 팔려버리고 명예에 팔려버리고 정욕에 팔려버리면 나귀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나귀가 이제 어떤 짐승이냐면 이 이미지가 뭐냐면 사실 나귀는 굉장히 고집스럽고요. 굉장히 미련한 짐승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버린 선지자는 이 나귀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34절에 보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발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마 하나님께서 중간에 나타나셔서 발람을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발람은 틀림없이 돈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했을 거예요. 자, 발람은 3번씩이나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것을 이제 알고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35절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는 발람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고관들을 너 따라가지만 하나의 어떤 미션을 부여해요. 그게 35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라는 미션을 부여하고 그들을 쫓아가게 합니다. 자, 그래서 발람이 이제 모압의 국경까지 마중 나온 모압 왕의 그 환대를 받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일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미션을 그걸 무시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압 왕의 어떤 말에도 이렇게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만할 뿐이다. 요 말만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 전후 문맥을 안 보고요. 요 부분 말씀만 보면은 와, 발람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쭉 봤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발람의 마음이 변함없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여러 곳에 발람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잖아요. 거기 보면 발람의 죄악을 전부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선지자의 대명사가 발람입니다. 자, 사실 우리는요, 이 발람의 이 말씀 이 부분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양심이 노라고 했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양심이 이건 아니야 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호기심이나 죄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한 번은 노라고 한 다음에 사탄이 2번, 3번 공격하면은 발람처럼 똑같이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우리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이제 주위에 우리에는 나귀도 없었고 나를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우리도 자신의 양심을 부끄럽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셔가지고 참 감람나무보다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주신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하늘의 지성소로 삼아주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발람처럼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부귀와 명예와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 거기에 빠져버린다면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도 저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귀함이 어떤 것인지 이 존귀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또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받는 또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주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백성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친히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발람처럼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환히 열어주셔서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을 듣고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또 사탄의 공격을 주의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깨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복받은 자니라 말씀하신 그 은혜 기억하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